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므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받은 복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특별한 방법이며 또 하늘의 복을 받는 문을 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영적인 깊이를 더해 가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의 지혜를 구하거나 위로와 능력을 힘입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간구하고 또한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각기 다양합니다. 만약 100명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드린다면 100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올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으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0명의 삶의 배경이 각각 다르고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과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두고 어떤 것이 옳고 또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과 또 지향해야 할 기도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의 기도의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또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며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셨고 때로는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늘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드리셨고 십자가 상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모르는 어리석은 대중들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기도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기도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또한 열심으로 기도 생활에 힘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의 모범이라 불리는 주의 기도, 곧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과 고백에 대하여서 그리고 나아가 기독교인으로서 나아갈 삶의 방향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기도문 앞의 말씀 역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서 가르치기에 앞서서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자세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몇몇 특별한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입니다. 회당은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기 위하여서 개방되어 있던 곳입니다. 따라서 회당은 시간에 따라서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로 늘 가득했던 장소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붐비는 회당에는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두고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자 한 것은 단지 공공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기도 드리는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신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드린 기도가 형식적이고 또 의미 없는 기도로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중들 앞에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순간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비판하고자 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드리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은 장소가 아닌 기도의 목적입니다. 가끔 부흥의 현장에서 드리는 통성기도의 소리가 지나치게 커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지난 날들의 삶을 회개하는 데서 오는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큰 목소리로 기도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기도하는 이들이며 또한 자신의 기도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가 더 큰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흥의 현장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지 소리를 높여 기도를 드리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드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는 자신의 죄를 알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간구하며 부끄러움에 읊조리듯 기도를 드립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모든 이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당당히 서서 목소리를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더 과간인 것은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왔고 또한 저 구석에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세리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삶을 살았으며 또 다른 이들보다 얼마나 헌금을 잘하고 있는지와 같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타인에 대한 멸시와 정죄의 기도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참이고 또한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다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로 두려워 떨며 기도하는 세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정확히 보자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외식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회당과 큰 길거리 어귀라는 사람이 많이 있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또한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익숙해질수록 또한 받은 은혜가 많아질수록 외식하는 기도를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도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과 자랑보다는 겸손한 기도와 신앙이,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와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특별한 기도의 장소에 대하여서 골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 사용된 골방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큰 방 뒤에 딸린 작은 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골방의 헬라어 원어인 타메이온은 단순히 작은 방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작은 방보다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공간, 또 은밀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역시 이와 비슷한 단어로 타메이온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너룸, 안쪽에 있는 내밀한 방, 또 클로셋, 본인만 알고 있는 방, 또 룸 오브 유, 당신의 방 등 개인적인 공간에 그 의미를 맞추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은 큰 방 뒤에 딸려 있는 그런 작은 방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 공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만을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곳에서 기도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함께 모여 기도드리는 것도 또 많은 이들 앞에서 기도드리는 것도 때때로 필요한 기도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신만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이 골방이 비단 물리적인 장소를 뜻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공간과 시간 가운데서 이 기도를 위한 골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대중가요 가운데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우리의 복잡한 내면을 가시가 빼곡히 솟아 다른 무엇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가시나무에 비유한 가사입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과 생각 그리고 마음은 개인적인 욕망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또 주어진 일, 또 개인적인 고민 등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얽히고 설켜서 정리되지 않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습니다. 마치 바늘 하나 꽂아 넣을 틈 없을 정도로 단단히 엉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복잡한 삶에 또한 아무 틈이 없어 보이는 마음과 생각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침해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과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세상은 시끄럽고 우리의 삶은 복잡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번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도의 골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시끄럽고 복잡하고 번민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골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여유의 골방, 그 골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당시에 종교인들이 신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두고 신들을 지치게 만드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에는 너무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신전에 올라 신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그 말들이 이루어지기를 질 때까지 내뱉는 그런 말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의 라틴어로 파티가레 데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파티가레라는 말은 신물이 나게 만들다, 또 지치게 만들다, 피곤하게 하다라는 뜻이며 데오스는 신 혹은 신들을 뜻합니다. 이 말 역시 직역하면 신들을 지치도록 만들다는 뜻입니다. 파티가레 데오스, 또 세네카가 비판했던 기도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던 중언부언하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말하고 또 말하며 소리로써 신들을 괴롭게 하여서 들어주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시끄럽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감사나 겸손, 나아가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르러서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게 만드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며 드리는 기도, 또 신들을 지치게 만드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법을 집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에는 얼른 처리를 하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하여서 판단을 해 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 약한 자들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던 사람입니다. 한날은 과부 한 사람이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그 과부가 가진 것도 없고 또한 배경도 없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 판단하여서 그의 일을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호소하게 됩니다. 결국 재판관은 자신의 괴로움을 떨치기 위하여서 매일마다 들리는 그 곡소리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과부의 억울한 일을 처리해 주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는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부의 모습을 통해 중언부언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치게 만드는 기도, 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매일같이 쉴 틈 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반복하여서 부르짖던 것. 중언부언 말하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하고 또한 주문처럼 읊조리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방언이나 오랜 시간에 거쳐서 드리는 명상기도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방언기도와 명상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함이 목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언부언하고 또 말을 많이 하고 그저 오랫동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한 기도이며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위한 기도이고 진실한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외면당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믿음 없는 입술의 말을 길게 이끌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드리는 기도도 짧고 간결하게 드리는 기도도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이 공허하게 되뇌이게 된다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 내뱉는 말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무리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 역시 중언부언 내뱉는 말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기도에 들어간 시간이나 기도에 드린 단어의 수나 또한 문장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헤아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짧은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함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의지가 있다면 그 기도 가운데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굳건한 믿음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님을, 기다림의 시간일 뿐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에 중언부언 내뱉는 말들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배운 것도 있고 또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체득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래고 반복된 신앙 습관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때때로 잊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생활 가운데 감사와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하며 믿음의 말로써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 진실된 한마디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남들을 통해 배운 아름다운 말들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진실된 기도가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 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시간과 공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 당신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욕심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골방을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늘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